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과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찾고 굳은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에 황폐하였더라. 아멘. 여기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내 백성과 네 백성, 내가 내 백성과 너희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입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파리 재앙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말씀 나누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물이 피되게 하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자, 물, 개구리, 이 다 어디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고 보고 기대했던 것이 밝혀지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절망과 불안과 근심만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 재앙은 공중의 재앙입니다. 공중. 파리 재앙인데요. 이 파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는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린 눈으로 보고 있죠, 그 재앙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불안한 재앙 가운데서 근심하며 죽어져가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재앙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참 세상적인 왕이지만은 그 당시에 애굽은 정말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도 같죠. 그런 바로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정말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했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면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라일강의 신이라고 하는 크노놈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상 왕도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에 사는 이 왕도 먼저 그 우상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며 축복해달라고 망하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정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그 길을 찾고 계시는지, 아버지와 아침에 일어나서 교제를 하고 계시는지,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도 같이 나는 오늘 이 말씀 먹지 아니하면 나는 오늘 굶어 죽어.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사시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상 죽어 있는 왕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 남을 손가락질할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로로 거듭난 자들은 모든 사람의 삶이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뭘로 말씀해 드리겠어요? 나 거듭났어? 말로?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바로왕도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을 내릴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를 그쳐주셨습니다. 바로왕이 야 이를 없애달라 그러면 내가 너네 백성 보내줄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믿는 사람도 받았습니다. 자, 이 술객들이나 박사들이 세 번째 재앙까지 똑같이 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래. 자기는 믿지 아니하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 일찍이 바로왕이 이제 나일강가로 나올 것이니까 너는 그리 가서 이 바로왕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지런하게 이렇게 사는 자들도 세상 신을 향해서는 뭘 했습니까? 경배했어요. 그리고 자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바로왕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바로 앞에 서라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주눅들지 마라. 당당하게 맞서 싸워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왕은 세상을 휘두르는 왕이지만은 너는 내가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도자야. 그러니까 너는 그 앞에 서거든 쫄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할 말을 내가 너에게 넣어준다. 네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고 네 방법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 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멀리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온유하게 될 때까지 모세는 어떤 이 훈련을 받았는가?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기 정체를 발견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내 생각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과 바로왕이 어떻게 대항했는지를 몸소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내 말 안 된다. 내 생각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야만 해야 된다는 걸 철저히 배운 사람이 모세예요. 자기만 섞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가서 바로 왕이 신에게 제사 드리기 전에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 보내지 않고 그냥 바로왕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문제라. 이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이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세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로왕의 손아귀에 있으면서도 그 밑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단번에 바로왕을 처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로를 훈련의 도구로 사용했을 거예요. 완악한 바로, 마귀의 대표라고 하는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하면 내가 이거 심판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침에 일찍에 눈을 뜨면 아버지와 말씀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시편 59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한다는 거,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환난 당할 때의 피난처시다. 누가? 나의 아버지가.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나를 사망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 어저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많이 봤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오늘은 괜찮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그분의 기도, 그분과 교제를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 왜 기뻐합니까? 이 주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보호하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는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풍랑 있는 바다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내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내 앞에 장애가 되겠습니까? 내 육신의 장애가 될까요? 죽음이 장애가 될까요? 문제가 장애가 될까요? 돈이 장애가 될까요? 우리 안에 장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바로는 왕이 세상을 잡고 있는 왕이지만 모세는 떨지 않았으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시킨 대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지 않냐? 네의 소유물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에 놔라.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지 않았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부리는 노예야, 종이야, 내 말대로 하는 거야. 쟤는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줘야 돼.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요 짧은 요절에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찾으셔요. 아무리 마귀가 사단이 나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가시밭길을 걸으시고 산을 넘어서 저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왕이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왕이 섬기는 신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라는 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돔, 람셋 이 국고성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의 성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끌어다가 세상의 상징인 그런 것들을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어떤 성을 쌓고 있습니까?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쌓고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성을 쌓고 있나요? 내 안에 뭐를 쌓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쌓고 있다 하면은 그것은 바로 바로왕이 나에게 시키는 비돔과 람셋입니다. 우리는 그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와야 돼요. 우상의 도시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떠나지 아니하고는 내가 바뀔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에 오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와 있어야 돼요. 축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받고 싶은데 자기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곳에 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망하는 데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린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백성, 네 백성. 내 백성은 누구냐? 네 백성은 누구냐? 바로가 데리고 있는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네 백성과 내 백성 구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귀가 구별해주는 그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주는 그 장소에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주는 장소는요, 내가 눈으로 볼 때 좋은 장소가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요셉이 이제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와가지고 거한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이라는 것은 이 라일강 그 하류에 있는 이렇게 쭉 모든 이 사방이 라일강으로 이렇게 뒤엎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재앙이 오면 첫 번째로 재앙이 떨어지는 장소가 고센 땅이에요. 왜냐면 물이 많은 곳에 거기엔 썩기도 잘하고 번식도 잘하고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먼저 타격받는 것이 고센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 방법으로 볼 때는 고센 땅이 먼저 재앙으로 먼저 없어질 곳인데 하나님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야 돼요. 미련한 자들은요, 이 세상 돌아가는 상태를, 이 현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래 사니까 뭐 오존층도 파괴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무슨 이게 재앙이야? 이게 무슨 재앙이야? 오는 거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본질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세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심판을 내린다면 우리는 가만히 허허 웃고 있겠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서 간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것은 철저히 하나도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럼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장소가 비록 고센 땅이지만은 재앙의 첫 번째 타격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지만 얼마나 안 좋았으면 그 고센 땅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애굽 사람이 살질 않아요. 사람은 좋은 땅에 살기를 원하잖아. 먹고 살기 편한 곳. 그것을 찾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봐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신다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고센 땅이고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척박한 땅, 그걸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 내게 주셨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은 땅이었지만 갈렙은 거기를 갔습니다. 나이 84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장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편한 곳, 즐거운 곳, 여기는 누구도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거기서 묻혀서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파리떼를 보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막 이거 다 붙였어요. 여기 끈끈이 다 붙이고 여기다 바닥에 놓고 있는데 밥을 먹는데도 파리가 날라와가지고 막 손으로 파리를 쫓으면서 밥을 먹어야 돼.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습하고 또 그냥 이렇게 파리 더러운 곳에 많잖아요. 습하고 더러운 곳에 많아요. 그래 거기는 막 비가 오다가 해가 났다가 막 이렇게 습해. 그런데다가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주 파리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겠어요. 그런데 여기 파리떼를 보니까 제가 아주 파리로 해서 깜깜해진 거예요.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이 파리로 해서 해를 받았어요. 이 파리로 그냥 깜깜한 거고 도시가. 이런 팔이 아닙니다. 이 개팔이라고 해서 사람을 쏘는 팔이에요. 쏘가지고 어떠니 피를 빨아먹고 거기에 병균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짐승, 사람 모두에게 피를 빨아먹고 전염병을 옮기고 세상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파리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물의 재앙은 일주일이 갔거든요. 파리 재앙은 하루야. 얼마나 이 재앙이 심각했으면 하루 만에 바로가 불러. 야, 알았어. 내가 너희들 이야기 들을게. 이 파리떼 좀 없애줘. 파리떼 좀. 그런데 마귀란 놈은 거짓말쟁이잖아. 요 위구만 조금만 넘어가면 다시 이 본질이 나오게 돼 있어. 지금은 그냥 우리 말을 들어주는 척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척하지만 요거만 딱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말을 확 바꾸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중심에 둬야지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말은 마귀 속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뭐 판단하고 이럴 것은 아니지만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 마음이 지옥과 같은 그들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 바로 왕의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모세는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내가 만일 네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온 땅에 파리떼로 꽉 찬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심판이. 근데 보십시오. 이쪽 고센 땅에는요 파리떼가 없어요. 보세요. 파리가 걸어 다니는 것입니까? 파리 날아다녀요. 공중에 날아다니면 여기저기 막힌 데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땅에 기는 거라고 하면은 이 라일강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쳐요. 그런데 이건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날아다녀요. 어떻게 날아다니는 것을 하나님 막아놓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파리떼를 고센 땅에 못 가게 그렇게 막으십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공중에. 근데 어떻게 고센 땅에 한 마리도 파리떼가 없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은 아무리 우리 이곳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재앙이 오면 먼저 우리가 타격을 받고 먼저 우리가 죽고 정말 이곳에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장소라라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 까만 파리떼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곳에서는 파리가 없어. 세상에 사는 저 사람은 문제로 아주 그냥 힘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살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볼 수 있다는 이 감사 때문에 찬양이 나오고 저기는 슬픔 있고 고통 있는 저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같은 환경 속에 살지만 저쪽에 파리떼가 있고 이쪽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능력을 만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뭘로 하냐? 구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했다. 하나님 구별하셨어요. 내가 구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너희는 파리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다. 이 심판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다. 이 재앙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야.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한번 시편 4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4장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리오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도록. 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어떻게 했다?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하나님께서 짐승한테도, 이스라엘에 있는 짐승한테도 구별을 했어요. 저기는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구별하는 이 장소에는 짐승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소유물은 하나님 다 지켜주시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에게 하나님의 하늘로 다 지켜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요, 이 내 몸 하나는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 사정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때만이 아니고 지금도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보니까 가로되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왕이 높아도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왕이 높아도요, 내가 그 왕보다 높아요, 낮아요? 하나님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러면 이 세상 왕이 아무리 높든들 나보다 높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왕 앞에 두려할 것도 없고 어떤 것 앞에 두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 지키시죠. 어떤 해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지켜주시잖아요. 사람은 이 땅에 살기를 원하지만, 저주받은 땅에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왕이 이제 알아서 내가 너 말 들었게, 너희 그러면은 다 데리고 가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예배 드리라. 여기서 너네들이 해, 봐줄게.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여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 짐승은 신처럼 여겨요. 어린 양을 그 암몬신 거룩한 제사 드릴 때 상징하는 양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소도요, 염소는요 법으로 정했어요. 죽이지 못하도록. 짐승을요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짐승의 모양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모자에 달고 다니고 이렇게 다 새겨놓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보세요. 그럼 애국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 못 드려요. 우리는 사흘 때 좀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데 세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 광야예요. 하나는 신의 광야예요. 마지막으로 있는 곳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흘길 좀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 장소는 신의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가 아니라 3일길이에요. 이 3일 동안 이 신의 광야를 가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쯤 가면 몰라요. 3일 길을 가는 것은 나를 전부 다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 신의 광야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쓸 데가 없구나라고 발견되는 장소가 신의 광야. 거기 가서 예배드리겠다 했더니 여기서 하라, 이 땅에서. 그러면서 이제 바로 왕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얘기하고 바로는 자기 욕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을 이 땅에서 예배하게 하면 어떤 이놈들이 예배드리다가 뭐 하나님을 섬긴다 나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 왕 생각, 이놈들 바로 다 잡아올 수 있거든요. 바로 잡아올 수 있어요. 고센 땅에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바로 왕이 명을 내려가지고 군대를 풀어가고 다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아귀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네들 나가면 안 돼. 너는 내 밑에서 내 종을 해야 돼.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내가 하라는 거 해야 돼. 마귀란 놈은요, 그래 예수 믿어.
교회는 다녀. 그러나 생명 받지 마. 네가 다 해. 내가 시킨 대로 해. 예배드리고 다 하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받지 마라. 이것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우리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믿게 만드냐? 자기 생각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해봐. 네가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주시냐? 말도 안 된다. 네가 거룩하게 살고, 네가 온전하게 살고, 네가 온유하게 살고, 네가 다 해. 네가 다 해. 백날 내가 다 해. 내가 다 해. 이렇게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할 수 없구나라고 발견돼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할 수 있구나. 이걸 발견된 자만이 그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바로한 그걸 노린 거죠. 넌 내 손아귀에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왕의 손아, 마귀의 손에서 떠나라. 내가 할 테니까. 보십시오. 다 망하는데 물로 다 심판될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어떻게 해서 유황불로 다 멸망할 때에 롯과 딸들을 어쨌든 간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천사가 등을 쳐가지고 내쫓았잖아요. 롯하고 두 딸.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 다 건져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발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빨리빨리 하시길 원하세요. 그냥 뚝딱 나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주시기 원하는데 이 안에 이 더러운 우상으로 가득 찬 나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파리재앙을 보면서 야, 하나님 하시는구나. 재앙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대적질했잖아요. 하나님 원수처럼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나란 자의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나는 죽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나라는 자신이 얼마나 바로왕과 같은 자인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이렇게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마귀 말 듣는 이런 자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왕은 바로 내 안에 들어있어요. 이 교만하고 강팍한 바로왕이 바로 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마귀란 놈이. 세 번째로는요, 애굽 정국의 파리떼로 인해서 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심판하는 자리에 지가 가는 거예요. 너 여기 오면 심판이야. 그런데 내가 가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이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심판이야. 거기는 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강팍한 자는, 이 바로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런 재앙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강팍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교만한 자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바로 나입니다. 이 탐욕의 교만이 망하는데 앞장서 가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9절에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렇게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계획이나 모든 걸 다 죽이라. 이것이 뭐합니까? 탐심. 너를 죽이는 탐심이다.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 내가 하나님께 섬겼는데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교만이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사울왕도 죽었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잘한다고 자기 다 팔아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심판받아야 돼요?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나 자기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말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바로 앞에 모세가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있는 자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두려움에도 우리는 당당히 맞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적은 어린 소녀 앞에도 그냥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나 저 사람 몰라.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내가 그냥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렇게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가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앞에 많은 바리새인 유대인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뭐를 보니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지 발견한 자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된 자는 어떤 환경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당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세상에 나갈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